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이 되겠습니다. 1절, 2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훈련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7월 첫 주 목사님 설교 속에 증인이라는 말씀을 많이 증거라는 말씀도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이제 서울에서 하는데 그때 그 부대가 수도경비사령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도방위 사령부로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그 부대 마크가 노란 방패 같은 모양의 가운데 자주색으로 삼각형이 있고 그 삼각형 가운데에 대검 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자주색으로 삼각형이 남산이고 그다음에 칼은 방패가 있고 막는다. 그래서 수도경비사령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부대 마크를 항상 왼쪽에 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명찰은 이제 까만 명찰 해서 가지고 이제 수도경비사령부 이제 제가 있은 데가 30대 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30대 대는 경북궁 안에서 부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주로 서울 시내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거 이제 해산시키고 방어하는 그것이고 주 임무는 이제 청와대 경비죠. 그래서 그런 부대에서 하면서 그 부대 마크는 항상 달고 다녀야 됩니다. 그거 띄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왜 그걸 달고 다니냐면 내 부대가 거기에 내가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부대 생활을 하면서 내일 이제 어떤 내무사열이나 이제 부대에서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내무사열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대대 전체가 내무사열 할 때는 이제 연병장에서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때 제가 그 부대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제 있던 조모를 받거나 뭐 이럴 때는 부대 그 소대장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주변 사관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우리에게 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에게 만일 지적을 한다 그러면 제 관등 성명을 대야 돼요. 무슨 관등 성명이냐면 부대 몇 중대 몇 소대 몇 번 소총수 제 계급이 일병이면 일병 누구라는 거를 꼭 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지적하는 상관 앞에 내가 누구라는 걸 꼭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한 방 맞습니다. 한 방이 뭐냐면 조인트 까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뭘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이제 밤에 만약 왔다 그러면 너 불침문의 수칙이 뭔지 얘기해봐. 그러면은 갑자기 나오면 이게 평상시에는 외우던 것도 다 생각이 안 나서 몇 마디 하다가 딱 까먹어서 어때요? 그러면은 잊었습니다 그래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얻어맞아요. 그럼 자 모르는 거와 잊어먹은 거나 똑같이 대답 못하는 건 똑같은데 왜 잊었습니다 그러면 맞지를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맞느냐? 이게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면 그걸 대답하고 잘 기억이 안 나면은 잊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꼭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은 부대의 상관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 이름을 대라고 그래요.
그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국방부 장관이 김성은이었거든요. 김성은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대대장이 누구야? 왜냐면 제가 수속된 게 대대이기 때문에 30대이기 때문에 그때 대대장이 전두환 중령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기적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게 뭘까?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확인해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항상 어느 때나 그것을 누구 앞에서나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면 너는 이 나라 국방부 장관인 그 사람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너는 이 대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의 상관이 누군지를 알아라. 이 말을, 이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그런 군대 생활입니다. 그게 훈련이죠, 하나에. 그래서 그런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느낀 게 그거예요. 뭐냐? 내 소속이 어디냐?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세상을 향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그 소속이 분명하면은 언제든지 내 입에서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세상에서도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잊고 살면은 내가 그 세상에 속했다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사는 건 살아요. 그러나 내 소속이 분명할 때와 내 소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와는 그 마음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란가 가정의 전체적인 것을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가정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뭔가 다를 겁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읽은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디냐 하면은 1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그 앞에 이제 후메네오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여기 뭐예요? 주의 견고한 터는 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침이 있어. 우리 계시록을 하면서 인쳤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인침이 있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러스되 주께서 누구를 알아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건 내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은 여기 아까 뒤에 조금 더 들렸습니다마는 자 여기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아. 지금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사도 바울도 그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디모데가 그걸 받아들이고 같은 한 혈통이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라는 말까지 하는데 여기서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하면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라는 거 부탁하라 그랬어요. 만약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디 가든지 뭘 증거할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사람이야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부대 얘기를 한 건 그거예요. 제가 어느 부대에 속했다라는 것을 어느 데에 가서나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내 부대 마크가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나는 어디 몇 중대 몇 소대 몇 번 소총수라. 제가 소총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소총수는 전쟁 나가면 총 갖고 나가서 싸우는 것밖에 안 돼. 총 뭐 대폭 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원래 병과는 훈련소에서 받은 병과는 통신병이었었는데 서울로 오면서 병과가 바뀌어가지고 소총수로 그냥 그래서 맨날 훈련 받고 어디 훈련 나가면 소총 들고 뛰어나가야 되고 그런 겁니다. 뭐 포병들은 차로 운행하고 그러는데 소총수들은 그다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접어두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인데 이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참 이 말을 읽으면서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필이면 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을까? 참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디모데 보고 네 생활에 매이지 말라는 말까지 합니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건 그런 대로 받아들이겠는데 자기 생활에 매이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가 나와 함께 군사로 받았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네가 강하게 해야 될 일이고 네가 그것을 부탁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경쟁하는 자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여기 무슨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로 말미암아 군사로 부름을 받은 너는 무엇을 확신하라고 하는 얘기냐면은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그러니까 사울이 받은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그 은혜 안에 있는 자 아니냐. 네가 바로 그 은혜 안에서 강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강한 자가 되라. 그리고 그것을 너는 모든 너희 주변에 있는 자에게 부탁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고난이 따른다. 그리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부탁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바꿔놓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때 기쁨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 그거 고난을 뻔히 알으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마리아 문화에서 모든 공부를 할 때 그가 고난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율법주의자로서 사두개인으로서 살았을 때 그는 평범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메섹 도성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중간에 누굴 만나요? 자기가 비방하고 자기가 믿지 않고 자기가 휘방하던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은 그를 증거하는 삶으로 사는데, 자기가 그를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때와 예수님을 알고 나서의 모든 것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바뀐 자기의 생활이 고난이었고 군사였고 모든 어려움, 자기 생활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실제 체험을 하면서 그 삶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하냐면은 그것을 내 복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내 복음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모르죠. 예, 사도 바울은 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게 그 마음을 잡았으면은 내 복음이라고 했을까? 내가 들은 복음이라고 그랬으면은 좀 우리도 이해가 갈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분을 통해서 복음 들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내 복음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하라.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나 기억해요. 나 예수님 기억합니다. 아니에요. 디모데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그랬을까요? 예.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무서워요, 진짜.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란 말입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아침 성식 교독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맞는 얘기죠. 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이 기막힌 말씀이 또 있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뭐 하신 자요? 이 말씀 오늘 새롭게 들렸습니다. 성시교독을 하면서 마음에 새롭게. 이거 항상 제가 인용도 많이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를 지키신대요.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실제 지키시는지 우리로 보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어요. 왜?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먹었기 때문에 쫓아냈어요. 근데 그냥 쫓아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쫓아냈어요. 그건 뭐합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쫓아냈지만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불어도는 화영검으로 지키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것이 실제로 내가 입은 옷은 그런 옷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가 졸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것도 우리 보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믿어라예요. 그래서 아까 디모데에게 한 말이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로 강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은혜가 나와 관계없으면 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강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실제로 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던 겁니다. 자, 여기 121편 치웠으니까 뒤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스라엘을 어느 해요? 지키시는 자는. 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누가 지키신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매번 패배하고 전쟁하고 뭐 하나님께 진노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지키시는데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하면 아니 지키시면은 편안하게 가서 지키셔야지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데는 우리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키시면은 우리 애들 잘 보호가 지킨다면은 가다 뭐 어디 골불에 걸릴까 넘어질까 어디 뭐 물에 빠질까 조심하고 내가 그냥 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키심은 무엇을 지키시냐 하면은 이 육체가 편안한 걸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겠다고 하신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에서 떨어질까를 그걸 지키시는 것이에요. 그런 그 사실이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대할 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하신다는 약속대로 여기 지금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여기 지금 뒤에 넘기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너를 여기 지키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그 하나님이 너를 이 너라는 칭호는 정말 대단한 칭호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누가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너라고 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이 사실이잖아요. 왜? 이스라엘은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믿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입에서 나간 말은 1.1획도 어그러짐이 없이 다 이루리라 하신 그분이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는 또 놀라운 말씀이 있다 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자, 5절 뒤에, 5절 그 뒤쪽에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해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아, 환난을 면케하시니까 내게 환난이 없겠구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정말 사단을 멸하기 전까지 우리도 똑같이 환난을 당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지킴을 받잖아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잖아요. 어제 우리 남선교에서도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뭘 주셨어요? 요단 이편과 요단 저편에 뭘 주셨어요? 세 성, 도피성을 줬잖아요.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약속했어요. 자,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뭘 먼저 주셨습니까? 노아 방주를 만들라는 노아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몇 년 기다렸어요? 120년.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마련해 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120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나서 그 모든 노아의 가족 8식구, 노아의 식구 8식구 외에는 모든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겠잖아요. 그 배 안에 들었던 짐승과 그런 것을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데 이제 영원한 심판을 내릴 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그 아들을 믿어라. 그러면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요한복음 3장에 그랬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잘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요. 뭐 오전에 우리 들었던 것 같이 부자도 되고 건강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끝을 다 보시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성경 요한복음 3장에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표 조금 더 뒤에 보겠습니다. 자,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그 다음에 거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육체를 지킨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저도 여러 가지 병이 함께 지금 복합적으로 와가지고 약 먹는 환자지만은 육체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으면은 내 이런 병도 좀 낫게 해주면 좋을 거 아닙니까? 좀 없게 하면은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건강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도 볼 수 있고 약 안 먹고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육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시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느 날 내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에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걸 바라보고 그 안에 사는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영혼의 주인이십니까? 그냥 옆에 아저씨가 와서 지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잖아요. 어디서 확실하냐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그 말씀을 했어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지만은 사람의 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에 기약하라, 돌아가기 전에 기약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증거하는 겁니다. 아까도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어디 가나 나는 수도경비 사령부 30대 대 몇 중대 몇 소대에 있는 아무개입니다. 어디 가서 신문다 이제 그때는 헌병들이 가끔가다 이제 군인들 붙잡고서 소속을 밝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했던 그 경험을 보아서 성경 말씀에서 나로 하여금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경우가 되든 나는 입을 통해서 뭘 증거할 수 있느냐면 내가 어디 소속이다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는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자, 같이 읽어보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 여기 지키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듣게 하셨다면은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은 내 안에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아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졌을 때 나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뭐 시험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어려운 일 뿐입니다. 세상을 보든 아니면 우리 가정을 보든 아니면 이웃을 보든 아니면 어떤 사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든 정말 평안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찾아온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을 바라보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름이 평강이잖아요. 살롬, 평강이잖아요.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기뻐할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잖아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진짜예요. 아이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밖에 없어. 너 고생할 때 뭐 그런 거 진짜 예수밖에 없어. 예, 우리는 가끔 힘들 때 그런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편 121편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너를 지키신다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을 지키시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만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지키시고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으면 그때 가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소망으로 가지십시오. 왜?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육체로 그것을 받은 게 아니라 소망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구속함이에요. 예, 지혜와 의와 은혜가 거룩함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구속함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지혜오면 뭐합니까? 예, 그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자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유혹이 오고 나에게 어떤 핍박이 온다 할 때 내가 내세울 건 뭡니까? 이 주먹입니까? 아니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입으라 그랬으면 입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정말 그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렇게 하라. 이건 산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게 억지로 뭐 강제로 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뭘 먹어야 돼요? 육신에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뭐를 깨끗했어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면서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리라. 자, 여기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뭐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 그럼 세상 일도 하지 말고 말씀만 그냥 절절절절 외우면서 살라. 그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그겁니다. 말씀이 주관되는 삶으로 살아라. 그겁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나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것을 또 피해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걸 막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 세상에 발붙이고 살으니까. 이런 것을 싫어하고 이것이 나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에게 맞이하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은 살아가는 것도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앞서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나를 따라온다는 말을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나는 의지하고 그걸 나는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자, 뭐 1절부터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4절부터 조금 몇 절 보겠습니다.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에 3절에 그가 찔림은, 여기서 그라는 것은 뭐 예수님이라는 것은 다 아시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여기 말 그대로는 그가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과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얻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인데도 이미 끝났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도 얻은 겁니까? 얻을 겁니까?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알페와 오메가시고 처음 시작과 끝이고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 편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다만 믿으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해서 의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것을 의인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증거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우리나 같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께 더 좋고 우리 거는 좀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한 은혜나 우리에게 말씀한 은혜나 차이가 없어요. 요즘 우리 김효성 선생님이 맥킨토시에 그 번역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뭐가 주제인지 아십니까? 기록된 말씀이 주제입니다. 그 맥킨토시도 그걸 얘기해요. 아, 맥킨토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이 진짜다라는 걸 얘기했다면은 오늘날 우리도 그 말씀을 믿으면은 내가 참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 같은 거니까. 맥킨토시 그분이 믿은 믿음이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믿음이나 노아에게 한 약속이나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 뭐 기도원에게 한 약속이나 모든 것이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누굴 통해서? 여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한 기도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그 기도를 내가 했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받은 줄로 여겨라.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지가 원하고 지가 좋아하는 것 다 구해놓고는 아 하나님이 받은 줄 여기라고 그랬어.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뭐가 됐어.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내가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그 길로 갑니다. 육체가 가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걸 믿었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약속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우리는 믿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믿었다고 의지했다면, 믿고 의지했다면 우리 실망이 굉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망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줄 알고 믿는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아까 보신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의지하고 믿었다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뭐래요? 확신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다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어떻게 하냐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만 그러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담대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정말 바보 같은 나에게도 그걸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까지 그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나는 담대한 거예요. 나는 기쁜 거예요. 나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 이 평안을 주님이 주셨군요. 예.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왔다면은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말은 보증수표가 같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뭐 수표는 많습니다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쓰겠지만은 보증수표 그러면 그 수표는 가짜라는 얘기입니까? 확실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확실하다는 얘기죠. 하물며 세상에서도 보증수표가 그렇게 확실하다면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키시리라 한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 쓰신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이 마음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우리의 연수를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야 될, 과거에 이 세상에 진노를 내릴 때 어떨 때 진노 내리느냐면은 세상에 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악이 판칩니까? 우리 가족에는 스마트폰 이거 악의 산물이에요. 거기에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화면 돌리기만 하면은 수도 없이 많은 게 이 세상의 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스마트폰에만 있으면 스마트폰에 있는 것은 세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회에서 입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소수자들도 이제는 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오고 갑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나 노아 홍수 때 세상에 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때나 그 비슷한 것이 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약속을 하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믿으라고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나라면은 남은 시간 이 은혜가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디모데에게 한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까 읽은데 요한복음 14장 읽은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기 때문에 내가 듣지 않으면은 너는 심판받는 거고 내 말을 들으면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또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내 마음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시편 73편 읽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알아왔습니까? 이제는 듣고 아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에서 쉼을 얻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입을 통해서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웃이든 아니면 가족에게든 누구에게든 당당하게 강하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 삶이 이제는 과거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입을 벌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우리가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게으르고 우리가 무지하기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외에는 없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굳건히 서서 이제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강한 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하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